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복을 상속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말씀을 읽어봐야지 하고선 창세기 1장서부터 읽잖아요. 창세기 1장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짐승이든 뭐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2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오며 너를 따라 잡으리니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오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도시에 있든 뭐 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열매든 내 몸의 열매가 누구예요? 자녀들을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든 내 땅의 열매든 내가 무엇을 심고 경작하든 내 가축이든 암소든 양떼든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이 좋아서 너무 세게 불렀나 봐요. 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복 주고 싶어가지고 간단히 나신 거죠. 복 주시기를 우리가 잘 되기를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하신 이 복들은 주로 땅에 속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이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의 모든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더 좋은 복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도 하늘보다 땅의 복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더 높이 있는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사라져요.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보상으로 받게 될 복,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복, 영원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영광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을 받는, 복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오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상속받는 방법을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해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뺐습니다.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며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며 남편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남편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와 동거하되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살되 그냥 동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호세아서 구약성경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럼 왜 지식이 없게 된 걸까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아는 지식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지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 진리의 지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정말 많은 가정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선한 지식,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진리의 지식, 이런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 되시는 형제님들이 먼저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선한 지식,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을 먼저 사모함 가운데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만 남편이 이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렇게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보다 더 약한 그릇으로? 남편인 나보다 더 약한 그릇으로 그렇게 아내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남편이 오해해서 아내가 나보다 더 센 그릇, 강한 그릇으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깨지기 쉬운 더 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러한 그릇을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 손에 있는데 이 그릇이 약한 그릇이야. 깨지기가 쉬워. 그럼 이 그릇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조심스럽게 대하죠. 이거를 함부로 이거를 막 대하면 어떻게 해요?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깨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 깨지고 끝이 아니에요. 깨지면서 나도 다치는 거예요. 아내는 나보다 더 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대하세요. 혹시 내가 이 말 했다가 아내가 상할까봐 마음이 또 삐져가지고 또 이렇게 될까봐 마음이 혹여나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아내의 마음이 다치거나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상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우리 남편분들은 다음 주에 이 말씀 외워가지고 암송하는 걸로. 골로새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멘.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얼마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해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록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 때, 그때에도 힘이 없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가 힘이 없어.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힘이 없어요. 남편의 뜻대로 그렇게 살 힘이 없을 때에도 그때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들이키지 말고 이 말씀에 복종할 힘이 없을 때, 순종할 힘이 없을 때, 남편의 말에 따라오지 못할 그때에도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가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라고 싶을 만큼 아내가 죄인으로 여겨질 그때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였을 때. 원수와 화평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가 원수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있습니까? 네. 여쭤보질 않겠습니다. 원수처럼 느껴지면 화평이 깨지거든요. 그죠? 정말 화평이 깨졌을 때, 원수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때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평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화평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가서 화평을 다시 구하기를, 찾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 남편에게 주신 5가지 명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번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거는 영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에 제가 넣지 않고 영순이에요. 남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게 한 단어로만 얘기해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반대로 아내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단어로 말해라,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씩 더 말해라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남편에게 하나 더 얘기하면 아내를 아내는 존경하고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남편에게 주신 명령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남편이 아내를 모질게 대하면 안 되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욕을 하고 칼로 찌르듯이 아내의 마음을 후벼파고 심지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질게 대한다면 이 더 약한 그릇인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진 그릇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1편 말씀에서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햇수를 탄시 속에 보내오니 쭉 말씀이 기록되면서 결론이 내가 깨진 그릇 같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에서 그릇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릇이라.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다고. 금그릇, 은그릇, 진그릇, 그릇들이 많다고. 그릇은 뭐예요? 담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 고통이 많은 거야. 그렇죠?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봤을 때 내가 깨진 그릇 같은 정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깨지면 그릇이 딱 깨질 때 그 고통, 그 아픔, 그 탄식 있잖아요. 깨질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 탄식. 이 그릇이 깨지면 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래 이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는 이 남편을 향한 사랑, 이 존경, 복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담겨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모질게 대함으로 인해 아내가 깨진 것 같이 되면은 이러한 마음을 담기가 어려워요. 남편에 대한 사랑, 존경, 복종하는 마음 이런 걸 담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남편이 아내를 모질게 대하면 이 남편에 향한 사랑 이런 것보다는 깨진 그 틈 사이로 정말 육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지 내가 상처 준 건 또 기억 못해요. 남편이 자기가 그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을 깨트려 놓고서는 자기가 깨트린 거 기억 못하고 깨진 그릇 틈 사이로 육신이 막 흘러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둘이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으로서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섬기고 정말 사랑의 수고, 섬김 이런 것들 행한 것들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행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함께.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내가 없어. 그럼 저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아내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안 도와줘. 내가 집안 살림 다 해가면서 막 몰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내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한 몸으로 주님 섬긴 거.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도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서는 결혼 생활 하다가 나눠지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서로 재산 분배를 하잖아요. 아내의 기여도가 몇 %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준단 말이에요. 다 남편 혼자 했다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정말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아내도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은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존중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아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막 무시하고 막 깔아뭉개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딱 끊고 무시해버리고 내 말을 그렇게 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해서 끝까지 아내의 말을 경청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인정하시는데 남편도 아내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되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이 막 돈을 버느라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남편은 기도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또한 남편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기도는. 기도의 특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싸우다 보면 탄약이 떨어질 때가 있고, 그렇죠?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우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 보급로와 같아요. 전쟁에 있어서 이 보급품을 받을 수 있는 이 보급로와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화평이 깨지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화평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화평이 깨져버리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복음로가 막혔으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공급받지 못한 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있어서 이 화평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기도하지 않는 남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소나기 치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삶, 이 삶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매우 힘들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게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하면 100점 100패잖아요. 내가 하면 뭐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럼 불가능이 없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행하신다, 행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기도하는 남편이 되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이,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남편이 가정을 바르게 이렇게 인도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남편은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땀 흘려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가정의 필요들을 이렇게 공급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행하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이렇게 요구하는 기준이 참 매우 높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남편이 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남편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남편들은 뭐 하래요? 영순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원수였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렇죠? 그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그때도 아내를 사랑하라. 첫 번째,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른 지식으로 아내와 자녀를, 가정을 주님께로 바르게 진리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모질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내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남편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남편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살잖아요. 이게 복을 상속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8절 말씀.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아멘.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세요. 주님과 교제하라고 또 부르세요. 그럼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니까 왜 부르셨어요?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런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는 이런 일을 하라고 아내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남편은 이런 일을 하라고 남편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 한 마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각자 흩어졌다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모이래요? 한 마음으로 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믿음을 위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한 마음이 돼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각자 흩어져서 이제 각계 전투 선빈 형제가 논산에 이제 5주 훈련 받고 훈련하면서 이제 일요일 날 되면 그 종교 활동으로 교회 가잖아요. 엄청나게 교회 가는데 댄스를 하더래. 댄스를 하는데 거기서 찬양하면은 우리 요새 여기는 각계 전투 뭐 이렇게 한다더라.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한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가정 생활도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과 부부가 딴 마음 품고 이렇게 교회 가정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가정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생활해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순결하게 되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나 혼자도 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 두 번째는 서로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동정하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와 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도 어떻게 돼요? 지극히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동정하라는 거예요. 서로 동정하라. 네. 서로 동정하라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17절 말씀.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았을 때 갖는 그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또 자녀, 부모, 서로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이 서로 궁핍할 때가 있거든요. 각자의 삶 가운데. 그때 동정하는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동정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동정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동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동정하고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가 부모를 동정하는 거예요. 서로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동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고. 육신으로 막 뭐라 하지 마시고요. 동정이 성경적인 거예요. 나를 무시해서 지금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 동정하는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궁핍한 형제의 필요, 그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서로 동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동정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형제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충만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로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예,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예, 이것이 형제로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형제로서 사랑하라, 구체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서로 친절한 것,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것, 이겁니다. 이게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또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해주고 계세요. 이 땅에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사 그들을 고쳐주신 거,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해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그 탕자 기억나시죠? 탕자. 하나님부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 먼 나라를 가서, 먼 나라로 왜 갔을까요? 다신 아버지 볼 일이 없다. 안 돌아온다 내가.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그죠? 근데 빈곤해지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 누가 보면 15장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좀 못된 놈의 자식이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즐거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이 탕자를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마음은 어땠어요? 형의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못마땅한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녀들이랑 그렇게 막 다 허비하고, 이 자식 아버지가 그렇게 막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막 그 잔치를 베풀고 왔더니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고 막 이만큼 나오는 거지. 이만큼 나와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막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줬다고 막, 이런 마음, 못마땅한 마음이에요. 형의 마음, 못마땅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이러한 형의 마음, 못마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어떻게 우리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러한 마음,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서로가 대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의 바르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지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형제로 형제는 형제로서 형제에게 예의를 지키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의를 지키고 아내는 남편에게 예의를 지키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예의를 서로 지켜야 돼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저 집 남편은 뭐 이러면서 남편 있는데 자꾸 저 집 남편 얘기를 하고 남의 남편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왜 그렇지 못하냐고 자기는 이렇게 예의가 없는 게 이게. 남편은 아내를 저 집 아내는 음식도 잘하고 맛있게 하고 뭐 하는데 자녀도 막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좋은 데 보내고 막 이러는데 비교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보기 흉한지 예의 없는지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의 바르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도 서로 예의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마치 목이 곧은 백성처럼 내가 인사하나 봐라. 서로 예의 바르게 좀 인사하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맞아주시고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욕설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 일을 맡겨주셨지. 내가 뭐 악을 해가 악으로 뭐 욕설하는 욕설로 갚는 것, 내가 뭐 갚아주겠다. 이거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고 서로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좀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했지만 나에게 욕설을 쏟아부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도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함으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교회로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에,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에, 성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상속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을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복을 상속받는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복을 상속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자매님이 지난주에는 아내들아 하라고 하시면서 뭐 엄청 길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기대한다고 이제 했는데 남편들아 한 구절밖에 없는데요. 매우 실망한 얼굴로 오늘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읽고 마치는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5장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잠언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예. 내 셈이 복되게 하고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남편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상속받는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만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군지. 아내만 사랑해도, 아내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기만 해도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이러한 복 받는 남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 자녀도 부모도 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희 모두가 다 상속받기를 원합니다.